오늘은 성경을 안 찾아도 될 것 같습니다. 세번역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 나눔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가 많은 재정을 들여서 이 나눔 프로젝트를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 경험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 경험해 보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부터 한 달간은 이제 오늘 교회에서 지급되는 10만 원을 가지고 기도만 하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어디에 쓰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속에 나는 이 재정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써야겠다라고 마음속으로 결심한 사람도 있다면 다 지워버리세요. 왜? 그것은 내 생각이니까 철저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용하자는 겁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 인도하심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한 달 동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프로젝트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경험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느냐 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그의 뜻을 보여주시고 자녀의 삶을 간섭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그 사실을 제대로 깨닫고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여러분이 받은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 세상에 이런 선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선물을 다 합쳐도 예수님 한 분만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자, 9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 자랑할 수 없죠?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은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예수님이 다 하셨죠. 그분이 우리 대신 벌받고 대신 죄값을 치르고 대신 죽으시고 우리는 그냥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했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라는 그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나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선물을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그 선물은 예수님 믿으렴, 내 아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단다. 너희들이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너희들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 삶을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과 우리를 바꾸었는데 이제 우리의 삶을 더 이상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방치하신다라면 하나님 손해보는 겁니다. 왜? 아들하고 우리를 바꾸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남은 인생도 하나님 책임지실 겁니다. 왜? 그만큼 사랑하니까. 목숨 바쳐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끝까지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나눔 프로젝트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경험해 보자는 것이죠.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쁜 일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돈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100%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한 달간 계속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해 보자는 거죠. 자, 게다가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자, 새 번역 성경은 작품이라고 했고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원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뜻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번역 성경을 읽다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헬라어에 포이에마라고 되어 있었어요. 포이에마가 무엇이냐 하면 영어로 시가 포임이죠. 포임. 포임이 이 포이에마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너희는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느냐 하면 너희들은 나에게 시와 같은 존재이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어떤 번역가들은 걸작품이라고, 너희는 나의 걸작품이라고까지 번역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너무나 귀한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절대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저 삶을 인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건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시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아들하고 여러분하고 바꾸었습니다. 그만큼 귀한 존재인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그만큼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철저히 잘못된 여러분의 생각일 뿐입니다. 자, 여러분과 비슷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성경의 두 인물이 그들도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 연약합니다. 바로 그자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자, 사사기 6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그때 기드온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15절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스스로를 굉장히 못난 존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자격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용사로 불렀습니다. 그가 그것을 깨닫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굉장히 가소평가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했죠? 나는 너를 태중 전에부터 너를 택했다.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 못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십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바뀌게 되죠. 자신은 말도 못하고 아이같이 어린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담대함을 얻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요. 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타락한 지도자들에게 막 하나님 말씀 그대로 막 선포합니다. 그래가지고 뺨을 맞기도 합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몽둥이로 맞기도 해요. 구덩이에 처박히기도 합니다. 그래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기 때문에. 기드온과 예레미야는 스스로를 과소평가했던 사람입니다. 왜요? 그들은 자신들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봤거든요. 기드온도
내 눈으로 나를 보니까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도 나는 말도 못해. 난 아이와 같아. 자,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들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그렇게 부족한 자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하고 못나도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왜? 하나님이 용사라고 부르면 여러분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난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상관없다. 내가 너를 세우겠다 하면 그가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인도하심 받지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상관없다. 내가 너를 작품으로 만들었다. 너는 나의 음성을 듣게 돼 있다. 왜? 너는 나에게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모른다. 너는 나의 걸작품이다. 너는 나에게 시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너는 내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동순교회 서종호 목사님, 제가 섬겼으니까 가까이 잘 아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거의 아나운서 같아요. 그래서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도 진행했잖아요. 제일 탁월한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서. 그래서 제가 물었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때 목사님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학교 다닐 때 말 더듬었어. 이러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목사님이 학창시절에 말을 더듬으셨대요. 그래가지고 이 말 더듬는 걸 고치려고 말을 또박또박 천천히 하는 연습을 계속 해왔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어느 날 우리 한국에서도 제일 이렇게 말씀 잘하시는 목사님으로 되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말 더듬이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말 더듬이든 바보든 미련하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 내가 용사로 가면 용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우면 선지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너를 용사로 세우겠다면 그때부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절대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위축되지 마시고. 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기로 작정하면 세워지는 겁니다. 용사여러 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용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말씀하실까? 나에게 내 삶을 인도해 주실까?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보는데요. 한편 씨라고 했는데 걸작품이라고 했는데 아들하고 여러분을 바꿨는데 왜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지 않겠느냐? 내가 왜 너에게 말을 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잘못된 생각을 버리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죠. 그래서 믿음은요, 내 눈으로 나를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로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쳐다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가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자, 저는 이 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속에 피어있는 꽃,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그 꽃을 보지 않는 순간 그 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꽃이 피었다 지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꽃이 의미가 되는 순간은 누군가 그 꽃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불러주고 그 꽃을 꺾는 순간 그 꽃이 진짜 아름다운 꽃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었을 때 꽃이라고 다가갔을 때 꽃이 되는 것처럼 너는 나의 귀한 아들, 딸이란다. 너는 나에게 시와 같은 존재란다. 너는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른다. 너는 나의 작품이다라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기드온같이 용기 없었던 사람도 이스라엘을 구한 용사가 되는 거고 말 못합니다라고 했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해서 과감하게 외칠 수 있는 선지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너는 나의 작품이단다. 넌 나에게 얼마나 귀중한지 모른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아름다운 작품으로 변화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시작하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눈을 뜨게 되고 나를 사랑하게 돼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저는 나눔 프로젝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그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거기다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100% 하나님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100% 뜻이면 무조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달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 했던 생각들 다 지우십시오. 그대로 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저는 작년 1주년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 저에게는 1주년이 저에게 큰 간증이었어요. 교회가 1년 되었을 때에 많은 간증들,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2주년 때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간증을 좀 가지게 해주십시오. 아직까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 간증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교인들이 간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어요. 저는 이 프로젝트를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오늘날 저에게 또 어떤 글을 읽게 하셨고 감동을 주셨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는데 저는 같이 해보자는 거죠. 같이 간증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이 돈을 10만 원 주셨는데 이걸 어디다 쓰면 좋을까요? 그냥 노숙자 그냥 던지고 말까요? 하나님 돈인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질문 하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작품으로, 글작품으로 만들었다면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나를 왜 작품으로 만들었나요? 왜 나를 예수 믿게 하셨나? 이유가 뭡니까? 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하셨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신 이유는 선한 일을 하려고,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려고 만들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라고 작품으로 만든 것입니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만을 위해서 살게 되면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은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라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됐냐면 인생이 공허해집니다. 인생이 가치 없어집니다. 솔로몬처럼 헛되다 헛되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 재미없는 인생이 됩니다. 왜요? 나는 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내 선한 일을 행하지 않고 나만을 위해 살면 결코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죠. 선한 일을 하라고 지음받았다라는 말은 선한 일을 행할 때 가장 기쁨이 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살만 나게 되는 거죠. 티타임즈라는 그 글에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탐스 슈즈 아십니까? 탐스 슈즈 아세요? 약간 좀 독특하게 생긴 보세 신발 같이 생겼는데 싸진 않아요. 또 너무 비싸지도 않고. 자, 그 창업자가 블레이크 마이코스키라는 분인데 그가 아르헨티나를 여행하다가 두 아이를 보았는데 두 아이가 신발이 없어서 나눠 신는 거예요. 한 애가 신발 신으면 한 애는 꼼짝도 못하고 있다가 걔가 갔다 오면 또 신발 신고. 그 모습을 보고 창업을 하게 됩니다. 내가 신발을 잘 만들어서 팔고 한 켤레가 팔 때마다 한 켤레를 신발 못 신는 아이들에게 기증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돈을 내고 그 탐스 슈즈를 하나 사면 그 순간에 신발이 하나 만들어져서 아프리카나 동남아의 남미 같은 데 신발 신지 못한 아이들에게 신발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것을 결심했죠. 2006년도에 창업했는데 원래 목표가 250켤레였다고 합니다. 250켤레를 만들어 가지고 250명의 아이들에게 신발을 공급해야겠다라고 하고 창업을 했는데 어떤 미국의 유명 연예인이 그 신발을 신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막 매스컴에 타기 시작하더니 이 소문이 나서 6개월 만에 10,000켤레를 이렇게 팔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해마다 이 성장률이 300%씩 계속 하더니
기부한 신발만 해도 1000만 컬레. 1000만 컬레를 기부하게 됐죠. 성공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점점 지쳐갑니다. 내가 왜 이럴까? 신발은 너무 잘 팔리고 성공적인데 자기가 하는 일에 환멸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그가 1년을 쉬었다고요. 왜 이렇게 공허할까? 1년을 쉬면서 그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공허하고 헛된 이유를 깨달았다. 그 이유는 내가 처음에 창업했던 그 목적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그가 이 신발을 만들 때는 아이들에게 신발을 주려고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사업이 번창하고 직원들이 늘어나고 경영진들이 생기다 보니까 신발 기부의 목적이 아니라 돈 버는 목적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가 공허해졌다라는 거죠. 그가 그것을 깨닫고 다시 창업 초기의 정신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랬더니 그가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글을 읽고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 그 탐스의 창업자가 지쳤던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라고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한 목적대로 살 때는 기쁨이 충만했지만 이제 선한 일이 아니라 점점 부유해지고 사업이 점점 잘 되니까 이 선한 목적을 상실해 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창조한 목적대로 살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그의 인생이 메말라 간 것이구나. 자, 우리는 그때 이 탐스 창업자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을 하라고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내 가족만 행복하기를 소망한다면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라면 여러분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계속해서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일평생.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살맛이 납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습니다. 직장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누가 내 필요를 좀 채워줄 수 없을까? 누가 나를 섬겨주나? 누가 나를 좀 인정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부부지간에도 다툼이 일어납니다. 직장에서도 관계 속에 갈등이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온 목적이에요.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은 교회에 가서 내가 무엇을 좀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교회 가서 이 교회는 나에게 무엇을 채워줄 것인가? 여러분, 그러다 보면 교회가 여러분을 채워주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채워줄까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뭐 할 건 없을까? 내가 힘든 사람을 위해 도울 건 없을까? 내가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 뭘 해줄 건 없을까? 늘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하는 것입니다. 부부지간에도 화목합니다. 갈등을 피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자, 우리는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야지만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 효과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마더 테레사 효과가 뭐냐면 하버드 의대에서 수행한 연구인데, 테레사 수녀처럼 남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거나 심지어 보는 것만으로, 그냥 봉사활동하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인체 면역 기능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혈압도 떨어지고 뭐 콜레스테롤 수치도 떨어지고 엔돌핀 면역 세포들이 한 3배 정도 증가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마더 테레사 효과라는 겁니다. 뭐냐? 내가 선한 일을 행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의 치료 확률이 22%라고 해요. 알코올 중독자들. 그런데 이 치료 받으면서 치료 퍼센티지를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치료를 하면서 봉사하게 하는, 선한 일을 하게 합니다. 봉사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 치료 효과가 40%까지 올라간다고 그래요. 왜? 우리는 선한 일을 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2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자, 그가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여기 있습니다. 기쁨으로 자꾸 선한 일을 베푸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때 여러분 인생이 가장 행복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나눈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두 번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도 간증 한번 해봅시다라는 목적이라면, 두 번째, 선한 일을 행할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를 경험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시작하는 거죠. 제가 이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했던 미국 교회에 대한 글을 처음 읽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교회는 성도님들이 1000명이 넘는 교인이고, 그 교회는 자원자를 받았다고요. 저처럼 이렇게 막 하지 않고 자원자 100명을 받아서 했는데, 처음엔 이 자원자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님 막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아무도 안 나와요.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약간 반강제적으로 막 시선 맞춰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하고 나서 참 많은 이 100명의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다가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해봐야겠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규모도 작은데 예산도 많이 드는데, 뭐 좋은 일 하는데 뭐 나쁜 일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 하는데 예산 좀 들면 어때요? 그리고 이번 일로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다면 결코 예산 아깝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 무조건 다 하자. 사람 숫자 얼마 되지 않으니까 한번 해보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하자고 했던 거죠. 지난주에는 또 이 주보 뒷면에 보면 이 책이 있죠. 우리 기적의 $100. 저는 이 책은 읽지는 않았었어요. 읽지는 않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을 통해서 또 이 책을 소개해 주셨고, 또 집사님이 직접 또 책을 또 주문해 주셔가지고 갑자기 제 책상 위에 뚝 떨어졌어요. 금요일날. 이건 하나님의 뜻이 다 읽어보자 했더니 그 안에 또 다른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는 귀한 책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단체로 주문하려고 했더니 책이 절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고로밖에 주문이 안 되는데 한 권밖에 주문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고 제가 두부 뒷면에 어떻게 구입하는지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 책에서 읽은 내용을 몇 가지 사례를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잘 들으세요. 왜 설명하느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스티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40살 먹은 우리 소프트웨어 회사의 사장이 되었죠. 근데 이 외동딸 6살짜리 딸이 있는데 어느 날 이 딸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이 스티브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그 교회에서 시행하는 그 교회는 하늘나라 프로젝트라고 했는데 이 하늘나라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탄절 시즌이었는데 그는 소원을 이루어주는 나무를 만들자, 그런 성탄 트리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 $100를 들여서 그 성탄 트리를 만들고, 이제 그 성탄 선물을 받지 못하는 이 주변의 이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찾아갔습니다. 필요한 성탄 선물 원하는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80개의 이 선물 목록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 받아 적어가지고 이번에는 이웃 주민들한테 편지를 적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시작하는데 이 주변에 선물을 못 받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함께 좀 나눠주었으면 좋겠는데 동참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편지를 다 보냈죠. 자, 그랬더니 그 주변에 이웃 100가정이 참여한 거예요. 선물 80개를 다 만들었습니다. 성탄절날 그 소원을 이루어준 나무에 그 성탄 선물을 다 실었죠. 그래서 가난한 아이들의 선물 받지 못한 애들 전부 다 선물을 다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금액으로 한번 환산해 봤대요. 얼마냐 했더니 8,000불. 100불을 받았지만 그 100불을 80배를 누린 거예요. 8,000불로 선물을 나눠주었게 되었습니다. 이 스티브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딸을 잃었는데 이번 일로 말미암아 우리 동네에 많은 딸들을 얻게 되었다라고.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랐다라고. 테리라는 여인은 이 100불을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디 생일 파티 초대를 받았죠. 그 파티장에서 갑자기 마음이 감동이 와서 이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라고 교회에서 돈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는 돈 받는 곳이 아닌가요? 왜 돈을 줘요? 우리 교회에 돈을 주었는데 돈을 준 목적은 이렇게 선한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마침 이웃에 누가
집세를 못 내서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같이 좀 도와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1,800불이 모금이 되었대요. 그리고 그 집세를 내지 못하는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드립니다 했더니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면서 집세를 내고 남는 돈으로 그보다 더 못 사는 사람들도 찾아가가지고 또 돈을 나누었다라고 해요. 자, 마이클이라는 사람은 것 같아요. 좀 그냥 노숙자하고 주고 그냥 끝내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돈이라고 생각하네요.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 돈을 쓰지 못하고 있다가 한 달쯤 지났을 때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가정의 아이들은 희귀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 때문에 한 애가 5개월 전에 죽었습니다. 그 둘째 애도 이제 5일 전에 또 죽은 거예요. 그 병으로. 또 지금 한 애가 있는데 아픈 애가 있는데 그 애는 그 몸이 약해서 이빨이 전부 다 빠져버렸다라는 거죠. 너무 불쌍한 거죠. 애가 죽었는데 장례식도 치르지 못합니다. 돈이 없어서. 그래서 그래 내가 이 가정을 돕자라고 결심하고 그는 이제 대학교 동기들한테 다 소문을 내고 그 아는 지인들 찾아가서 이런 일을 계획하는데 너무너무 불쌍하고 힘든 가정이 있습니다. 같이 도와주면 어떻겠냐고 동참을 요구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서 이때 10,000불이 거쳤다라고 해요. 그 교회에서 처음 시작한 게 10,000불인데 개인이 10,000불이 된 거죠. 그리고 일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 한 치과 의사가 그 이빨 없는 애 내가 전액 무료로 임플란트 다 해주겠다라고. 그래서 그 애 입 치아까지 완전히 다 고쳐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이클이라는 사람은 이 일을 하면서 그 인생 완전히 새롭게 바뀝니다. 선한 일을 행할 때 이런 큰 기쁨이 있구나. 우리 3학년 로렌이라는 아이는 우리 아이들한테 25불씩 지급한 것 같아요. 그것을 받고 자기 친척들에게 전부 편지를 다 쓰는 거죠. 뭐 삼촌, 외삼촌, 고모, 할아버지한테 다 편지를 보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는데 내가 어느 여름 성경학교에 보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십시일반 용돈들을 보내가지고 400불을 받아서 여름 성경학교에 지원을 했고 또 2학년의 콜린이라는 아이는 멕시코 선교지에 사람들이 모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 어른들, 우리 제자 훈련하는 이 성경 공부 모임에 갑자기 찾아가가지고 5분만 시간 달라고. 왜?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는데 여러분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기특해서 용돈을 더 준 거예요. 그게 539불. 그 돈으로 멕시코 선교지에 지원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드렸냐 하면 여러분들께서 이야기를 듣고 이 나눔 프로젝트가 어떻게 하는지 감을 잡으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한 달 동안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어디에 써야 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그냥 베푸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어떻게 더 잘 도와줄 수 있을까를 기도하며 사람들을 또 후원자들 같이 모아서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모두가 경험하는 그런 나눔 프로젝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주보 뒷면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한번 보시고 제가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자, 나눔 프로젝트.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이유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옆에는 그 책이 있고요.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고 하나님께서 맡긴 재정과 은사를 사용하여 3달간 기도하며 선한 일을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나눔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첫 번째, 지급된 재정은 내 돈이 아닌 하나님의 돈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500만 원 넘습니다.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돈임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많은 분들과 나눔 프로젝트의 목적을 공유하십시오. 네 번째,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사용하십시오. 자, 진행 과정은요. 1번, 3월 한 달간은 사용할 곳을 위해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십시오. 두 번째, 4월에는 재정을 사용할 용도를 정한 후 다른 사람들과 나눔 프로젝트의 목적을 공유하며 동참을 이끄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는데 너무 저분이 불쌍한데 좀 같이 하지 않겠느냐라고 여러분 같이 동참을 이끌어내시고 지금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지급하는 겁니다.
땅에 묻어두지 마시고 이제는 늘리십시오. 세 번째, 4월, 5월 중반까지 나눔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받은 은혜와 결과는 우리 목장 모임을 통해서 계속 나누도 또 간증문도 받겠습니다. 그리고 개척감사 2주년 예배 때 우리 전교인들과 함께 우리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